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이 좀 길었습니다. 그죠? 예,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 가라지와 밀의 비유가 오늘 복음에서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여러분들 자랄 때는 밀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럼 어떻게 구분이 되냐? 밀은 다 자라면 어떻게 되죠? 열매가 맺어져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죠. 근데 가라지들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꼿꼿하게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답니다. 종들이 밭에서 가라지를 발견하자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뽑을지 모르니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주교 신자로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들 그냥 냅두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 종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도대체 왜 죄인들과 악인들에 대해서 즉각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왜 기다리실까요, 그분은? 왜요? 그가 회개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오로 사도 어떤 사람이었죠?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그 인내심과 자비, 용서가 없었다면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바오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마테오복음입니다. 마테오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였습니다. 돈으로 죄를 저지르던 사람이었어요. 마테오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간장에 앉아있던 마테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테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으로 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주님의 구원의 신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복음서 저자로 변화가 되게 되죠. 주님의 용서, 사랑, 자비, 인내가 없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수많은 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밥도 먹고 그들을 용서해 주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각적인 심판, 단죄, 그래서 그 죄인들이 하느님의 구원의 이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내쳐지기를 바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사람의 아들은 길 잃은 이들을 찾으러 왔다. 병든 이에게는 몸이 성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용서, 자비, 인내,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끝도 없이 그분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죄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복음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죄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이건 하느님의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 나를 대하고 계시고
또 세상 모든 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그 하느님을 믿고 있고 그분의 아들이고 딸인 나는 어떤 태도로 죄인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들도 볼 수 있어야겠죠. 심판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러고 단죄해버리고 마음에서 내쳐버리는 거, 이거는 하느님께 협력하는 태도가 아니라 여전히 그에게 끝도 없는 인내와 함께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그를 이끌고 초대하고 싶어하는 그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맞서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가라지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도 기도하고 그를 위해 주님께 자비를 청해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중간에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또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겨자씨도 아주 미미한 씨앗이지만 주님 말씀대로 땅에 떨어지게 되면 나무가 되어서 하늘의 모든 새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의 겨자씨와 또 하느님 나라의 누룩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한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내 삶 안에서 어떤 씨앗을 지금 내가 키워나가고 있는 사람인지요. 주님께서 넣어주신 겨자씨와 누룩을 키워가고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마가 뿌리고 간 가라지의 씨앗을 내 삶 안에서 키우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라고 하고 그 가라지의 씨앗을 뿌린 이는 악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악마는 무엇을 원하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유혹의 모습이었었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하느님 앞에서 그분과의 모든 만남과 시간을 다 다음으로 미룹니다.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온 세상을 얻기 위해 신앙을 가져요. 근데 원래 신앙은 여러분들 온 세상을 갖기 위해 갖는 게 아니죠. 하느님 앞에서 숨는 것과 가리는 것,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악마는 좋아합니다.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 용서 청하고 회개하고 고해소로 오고 이런 것들 죽도록 싫어합니다. 가라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 돈, 명예,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쫓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하는 그 길은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언제나 다음으로 미룹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악마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악마는 우리 지난주 주일 복음이었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곧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려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죠.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루카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라지가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미사를 수백 번 드려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지가 않습니다. 미사 때는 맞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거기까지입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면 다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적인 것들만 쫓으면서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우선되고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어둠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복음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악령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다가 그 쉴 데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집을 살펴보니 그 집이 말끔하게 정돈된 것을 보고 자기보다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지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 용서받아도,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를 받았어도 그날 저녁부터 내가 저질렀던 그 죄를 아무 느낌 없이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기도 안 했다고 용서받고 그날 저녁에 기도 안 하고, 험담했다고 고해소에서 용서받고 그날 저녁부터 또 누군가를 험담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이 펼쳐지게 되죠. 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내가 키워나가고 있다면, 또 내가 미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주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붙잡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의 삶은 더더욱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빛나게 된다고 했는데요, 더더욱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지혜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이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거, 이게 하느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혜서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독서를 보게 되면은요, 바오로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도와주고 계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또 밀로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죠. 종합해보면 인자한 마음, 회개할 줄 아는 용기,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기도하는 삶,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라지를 싹 틔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세례 때 뿌려놓으신 하느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을 우리가 키워나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독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나의 삶 안에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를 곰곰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과 함께하기 싫고 언제나 내 뜻이 우선되고 내 욕심이 채워져야 되고 온 세상을 얻기 위해 주님께 매달릴 수는 있지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할 줄은 전혀 모르고 하느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간직된 적도 없고 고해성사를 했어도 여전히 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죄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죽도록 괴롭고 싫고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가라지의 삶은 이렇습니다. 악마는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들 마음 안에 가라지의 씨앗을 키워나갑니다. 만일 내가 그렇다면 오늘 독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여지는 이웃들의 잘못, 실수, 넘어짐, 그 앞에서 나도 똑같이 비난하고 심판하고 단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함께 그가 결국에 가라지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밀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리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한 주,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성찰하는 한 주를 보내기, 이걸 숙제로 드립니다. 저녁 기도할 때 성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할 때 그냥 곧바로 그냥 눈으로 읽고 다음 기도문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 3, 4분 정도는 좀 멈춰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마음 안에 어떤 씨앗을 키워나가고 있는지 하루하루 성찰하는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만큼은 험담이나 단죄, 심판, 비난을 좀 멈추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기, 이걸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성찰하기, 기도하기, 그죠? 이웃들의 실수 앞에서 험담과 심판을 멈추기, 세 가지 열심히 실천하시면서 다음 한 주까지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잘 키워나가는 하느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아멘.